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최근에 나라 이름을 바꾼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터키라는 나라가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터키라고 부르지 말고 투르키예로 불러달라, 그렇게 이제 국제사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왜 나라가 이름을 바꿨나? 터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데 미국에 가서 터키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칠면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이 칠면조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닭 이러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늘 좀 불만스러웠는데, 또 칠면조가 단순히 칠면조일 뿐만 아니라 터키가 영어의 이렇게 속뜻에는 어리석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겁쟁이, 패배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투르키예라는 이름을 쓰게 됐죠. 여러분, 이름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불리는 거니까요.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이 생겨가지고 이 상품권을 쓰려고 보니까 앱에다가 등록을 해야 이걸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깔았습니다. 그 앱을 깔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내용 중에 그 닉네임을 입력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닉네임 뭘 쓰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때 한창 열심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불TV라고 써야겠다.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불불TV라고 썼어요. 그리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타벅스는 점원이 커피를 줄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주 큰 소리로 매장에서 불불TV님 커피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지금 받으러 가도 되는 건가, 이게 조금 이따 가야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름이 불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 아주 재밌는 소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스타벅스 앱을 까셔가지고 재밌는 이름을 입력해 보세요. 예수님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점원이 예수님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면 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시면 윤석열 대통령 커피 나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재밌게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름이 단순히 불려지는 명칭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 일에 되게 신중해야 돼요.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이름 붙여줄 때도 그 재미로 웃기려고 이름 지어주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가진 이름 중에 제일 독특한 이름이 임금님이거든요. 이름이 임금님이에요. 여자분이고, 저 이렇게 강남선한목자교회 부임했다고 여기도 와서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저한테 너무 고마운 우리 믿음의 동지인데 이름이 임금님이세요. 근데 또 잘 괜찮게 사세요.
네, 잘 받아들이고 사시는데 어려운 일들이 꽤 있다 그래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서 임금님이라고 하거나 어디에다 이름 써야 되는 일이 있어도 임금님이라 쓰면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장난치지 마. 왜 여기다가 장난쳐? 장난치지 말라고. 택배 기사 아저씨들 배달하다 앞으로 이름 쓰세요. 장난치지 마시고 여기다 이름 쓰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아주 곤란한 경우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임금님은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특이하게는 해도 긍정적이죠. 그런데 이름 자체가 부정적인 느낌을 담고 있으면 그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계명하는 일이 많이 편해졌다고 해요. 옛날에는 계명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비교적 쉽게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뀐 이름들 이렇게 목록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혜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뭐 미자, 순자 뭐 많이 옛날에 여자분들에게 붙였던 이름이죠. 근데 뭐 혜자도 괜찮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이 피씨면 문제가 심각해요. 피해자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여자분이 계세요. 너무 힘든 인생을 사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성함이 최지마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지마, 흔하진 않은 이름인데, 근데 성이 하씨예요. 그럼 하지마예요. 뭘 해도 하지마. 그냥 부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답답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또 옛날 이름 중에 그 딸만 낳다가 마지막에 아들 난 집에서 아들한테 붙여주는 이름 뭐 있죠?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어요. 아들과 딸이라고. 드라마에 보면 이름이 귀남이었어요. 귀한 아들. 그래서 귀남이라고 했거든요. 진짜 귀한 아들인가 보다. 저는 딸 많은 집의 막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이 방씨면 못 삽니다. 방귀남이잖아요. 방귀 뀌는 남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 진짜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단순히 호칭이 아니고 존재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예, 강아지나 고양이를 집에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이름부터 지어줘요. 그 존재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상관없었던 동물이었던데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너한테 우리가 특별한 사이가 되었어라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서 붙여주잖아요. 때로는 어항에 있는 물고기도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게 나중에 새끼를 막 구피처럼 막 불어나면 이름을 못 붙이겠지만,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그 존재가 귀하고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돼지를 키우는 양돈 농가나 소를 키우는 농장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짐승에게 이름 붙이는 거라는 거예요. 잡아먹을 짐승에게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붙이면 잡아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양돈 농가에서는 돼지한테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그래요. 또 하나 특이한 일은요, 교도소에 가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수형 번호로 사람을 불러요. 그런 거 보셨죠? 드라마에서 197번 면회 왔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을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어디가 그러냐면 군대 가서 훈련소에 가면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372번 훈련병 이렇게 부르죠. 예, 존재로 부르지 않아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해병대 훈련소에 가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몇 번 훈련병 이렇게 부르는데 훈련을 마치고 해병이 되잖아요. 그럼 수료식 때 빨간 명찰을 달아줘요. 이름이 박힌. 그러니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냥 민간인 누구였다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너는 해병 누구의 이름으로 너의 존재가 바뀌었어. 이렇게 이름을 돌려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세요. 단순한 계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꾸실 때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집의 귀한 아버지,
아브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민족의, 왕들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집의 아버지, 대접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은 누구에게나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지만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는 그렇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존재가 바뀐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일 때 일어난 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있는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거든요. 그때 나이가 86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그 이스마엘을 낳고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장만 하나 넘어갔는데 실제로는 시간은 13년이 지나간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이 75세였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86세였어요. 11년 동안이거든요. 그 11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와요.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죠. 그 다음에 이집트 내려갔다 왔고 롯과 갈등이 있었고 전쟁도 치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번 약속해 줬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받고 여러 가지 사건이 그 11년 동안에 등장을 하는데 그 이후 13년 동안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기록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13년이 훌쩍 지나가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13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된 시간이에요. 그 후에 번데기의 시간을 거쳐서 나비가 나오죠. 그럼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 13년 동안 아마도 제 생각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보려고 몸부림쳤을 것 같아요.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은 주셨어요. 이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식을 많아지게 하겠다. 이 땅의 모래처럼 너의 아들들을 많아지게 하겠다. 그런데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봤는데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걔가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하여튼 믿어보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려고, 안 된다고 실망되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그 약속을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그때는 노력했어요. 믿으려고. 안 믿어지는 것을 믿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붙여주셨어요. 사레는 공주죠. 근데 공주가 여왕이 됐어요. 열국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라 이름 바꿔주시는 걸 아브라함이 들으면서 웃었어요. 야, 우리 아내가 이제 89세인데 지금 무슨 애를 낳아가지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웃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은 네가 웃었으니까 이삭이야. 웃음이라고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름이 존재라 그랬잖아요. 이삭은 웃음으로 컸어요. 너무 귀한 아들, 그 집의 복덩이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진짜 말 그대로 웃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나? 안 믿어지는 것을 그냥 믿어보려고, 그 약속을 하여튼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날로부터 몇 달이 지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라가 임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져요. 믿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인하는 게 어려워요. 그때는 믿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믿지 않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믿음이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이 무슨 의미입니까? 갈대예요. 시몬은 갈대예요. 이름 잘 졌죠. 바람 불면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이.
조금 어려우면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바꾸시죠.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내 이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됐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노력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70점 맞던 사람이 노력해서 90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존재의 변화라고 말하지 않고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발전할 수는 있어요. 노력이 사람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존재를 바꿀 수는 없지요. 제가 초등학교 때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그때만 해도 일본 사람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소개돼서 화제가 되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책 제목은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일본에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몸통만 있고 몸통에 머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치면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가 그냥 일반 유치원에 가고 공립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도 일본의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학생회 활동도 하고 농구부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 동아리도 하고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에 한번 재수를 해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수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와세다 대학 정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연대쯤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팔다리가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일반인들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았겠어요? 그 노력을 우리가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결혼도 했고 또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도쿄에서 교육위원이 되고 국회의원에도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 오토다케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충격적인 뉴스가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는데, 오토다케가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피웠어요. 무려 5명의 여자와. 그 뉴스가 전해졌어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존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열심히 사는 죄인이 됩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존재가 바뀌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데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적이 좀 시시하다. 왜냐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물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 꼭 굳이 포도주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안 채워주면 막 큰일 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포도주 떨어졌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되는 일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거나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거나 혹은 굶주린 5,000명을 한꺼번에 밥을 먹이거나 이런 거는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적이지만,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채워주는 일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이적이에요. 전 그게 늘 궁금했어요. 왜 첫 번째 이적이 포도주를 만드는 일일까? 근데 여러분, 이 이적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물을 더 깨끗한 물로 만드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도 가능합니다. 거름망을 가지고 걸러보든지 정 안 되겠으면 끓여가지고 증류해서 수증기를 다시 물로 바꿔도 돼요. 더 깨끗한 물은
사람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포도가 없는데 물을 그 자리에서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일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더 깨끗한 물로, 원래 착하던 사람을 더 착한 사람으로, 준법 정신이 철저해서 이번 주부터 횡단보도에서는 정확하게 일시정지하고 좌회전 우회전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님이 하려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전혀 다른 존재의 사람으로 바꾸는 일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수련회에 갔다가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쑥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제가 그 일을 단지 은혜 받았던 하나의 사건 정도로 알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있었던 일은 단지 제가 조금 은혜 받고 눈물이 좀 나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게 아니라 그날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 존재가 바뀐 거잖아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저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제가 천국의 생명을 가진 자로 바뀌었어요. 그래,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날은 단순히 조금 은혜 받았던 날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서는 세례 받으면 이름을 하나 새로 지어줍니다. 세례명이라고 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세례명이 뭐예요? 디모데예요. 김연아,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의 세례명이 뭐죠? 스텔라예요. 별. 스텔라예요. 별이에요. 세례 받을 때 넌 존재가 바뀌었어?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굳이 성당을 따라서 이름을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는 더 분명히 이미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니까요. 한동대 교수님이시고 찬양사역하시는 조준모 교수님의 노래 중에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그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바뀐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이 바뀐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죠. 전에 고아였는데 이제는 아들로 바뀌었고, 전에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의인이 되었고, 전에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연인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놀라운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가 더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름, 사라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 말고 이름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진짜 안 바뀌는 것 같아. 나는 안 달라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지요. 그런데 누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 홍해를 가른다거나
밤에도 해가 뜨게 한다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뀔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미 드러났어요.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으니까요. 우리를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이 바뀐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엘 샤다이, 존재가 바뀌었구나. 사람이 바뀌었구나. 새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뀌었는데, 우리가 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바뀌었는데 옛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난 새 사람이구나, 새 인생을 살면 되는 것이죠. 아직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면 생기겠죠. 몇 달 후면 사라가 임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어요. 바뀌었다고. 나의 존재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자에서 믿는 자로 바뀌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미 십자가에서 존재가 달라졌어요.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니까요. 여러분, 옛 이름을 버리시고 새 이름으로 사십시오. 죄인을 벗으시고 의인으로 사세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우리의 새 존재의 정체성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새 인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가 고아였으나 이제는 주의 아들이 되었고,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